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나누는 이 세 번째 우리 저녁 집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전반기 소그룹 전도회 관련된 그런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제 대부분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반기 소그룹 전도회가 며칠에 시작해서 며칠에 끝나죠? 네, 5월 8일에 시작해서 5월 20일에 끝납니다. 물론 우리 각 소그룹에서 장소와 시간과 모든 세부 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그룹별로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영혼들을 다 부르시는 복된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업에 부르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속해서 나누는 내용들은 이미 2015년도 경에 발간된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라는 그러한 좋은 성경 연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라는 증언의 말씀을 기초로 개발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뒷부분을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오늘 주제와 관련된 주제 성구로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미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그런 모습 속에는 많은 것들을 이제 구입하고 소비하게 되는데요. 혹시 그 어떤 물건을 사실 때 지인의 소개로 좀 구입을 해보셨습니까? 소개를 통해서 나는 좀 물건을 사본 적이 있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뭐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기 전에 다른 사람의 평가를 꼭 참고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나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구입할 때 요즘 뭐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많이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 구매해서 사용하신 분들의 뭐 이렇게 쓴 후기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구매자의 후기를 좀 많이 참조하시는 편입니까? 예, 저는 뭐 거의 꼭 많이 참조하는 편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시장이나 흔히 뭐 어떤 경제와 관련된 이런 생활 속에서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바이럴은 이 바이러스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바이러스가 무엇이죠? 예, 보통 사람에게 많은 질병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바이럴이라는 말은 감염시키는, 전이 되는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퍼져나가듯이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뭐 상품이 소문이 나게 한다든지 어떤 여론을 타게 해서 이런 파는 물건에 대한 이 홍보가 끊임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말로 뭐 입소문 마케팅이다, 입소문 광고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효과가 큽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용자의 평가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써봤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이런 면이 좋고 또 이런 게 좀 아쉬웠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그 물건을 구입할까 말까 망설이는 소비자에게 굉장히 큰 참고사항과 신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자의 경우도 스스로 내가 그 물건을 직접 사용해 보고 나서 그것이 이러저렇더라, 이것이 좋고 이런 점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뭐 이렇더라라는 것을 분석해서 고객에게 알리면 그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믿을 만해질까요? 예, 신뢰를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앙의 체험담, 개개인이 진솔하게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나는 삶이 이렇게 참 좋게 복을 받고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면이 참 행복하네요. 이러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구체적인 경험이 우리가 복음을 나눠야 될 전도 대상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함께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덕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서 촌락들과 읍내와 도시들과 온 나라에 산재해 있는 빛, 세상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어떠한 영향을 받도록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다루는 것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 전도법입니다. 우리 개인 전도법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하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되었으면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미 몇 번 해보셨지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친구가 되자. 예수를 소개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4가지 단계로 설명한 것을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도 많이 아셨을 거예요. 바로 이 4단어죠. 사기자초. 함께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약자인데요. 사는 무엇이었죠? 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고, 기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내가 나눠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는 뭐죠? 자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초는 뭐예요? 초청하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오는 그 방법인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사기자초. 사기자초. 그래서 사귀고 기도하는 이 단계는 친구 되기라고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자랑하고 초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평소에도 친절을 베풀고 위하여 기도하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전반기 소그룹 전도의 기간에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기자초 중에서는 이 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의 증언의 말씀에는
이 복음을 나누는 복음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시대의 소망 815쪽에 잘 정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은 제자 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조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 하나의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의 사랑이 더 진실되게 변하고 더 깊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열렬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쪽에는 또 하나의 또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구주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맡기신 자들 중에는 천한 계급의 사람들 곧 주님을 사랑하기를 배웠고 그분의 이타적인 봉사의 모범을 따르기로 결심한 남녀들이 많이 있었다. 여기 보니까 무엇을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랑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를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배워야 할까요? 네,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바른 사랑, 그리고 진실된 사랑,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타적인 모든 사역을 그대로 나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결심이 있을 때 그들은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저녁에 이러한 진실된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같은 책 17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기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각기 행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랑받은 제자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나 자신이 복음을 잘 정리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이 시대 소망에 나오는 글입니다. 어떠한 맥락에서 설명을 한 것이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건너가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만났던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그 특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거라사의 광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회복을 받고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에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었어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주변 사람들한테 널리 전하였지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얼마 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이방 지역에 방문하셨을 때는 이미 그들을 통해서 관심이 일깨워지고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단 3일 만에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이 그 지역에 널리 전파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었을 때 좋은 성과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책 21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모두 빛을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남에게 줄 빛이 없는 자는 빛의 근원 되신 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진실되고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살아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 전도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조건에 관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읽어 알 수 있는 산 편지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두려운 책임이 내포되어 있다.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빛이 비추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나눠주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좇는 그러한 한 주 남은 3, 4일의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난번에 이것도 나누었지만요.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요, 편지요, 대사라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잘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품성을 깊이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이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생생한 내가 경험한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의 이 사건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어떠한 사건인지 아시죠? 어떤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발견한 다음에 무엇을 한 거예요? 얼른 마을로 뛰어가서 나의 삶에 만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좀 보고 싶다. 그분이 누군데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시대의 소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1쪽인데요. 그는 우물에 나온 용무도 잊어버렸다. 그는 구주의 목마르심을 채워드리기 위하여 물을 떠드리는 것도 잊어버렸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자기가 받은 귀한 빛을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길을 재촉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쳐다보고 깊이 만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정말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이야기해 줘야겠다라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책 19쪽에서는요, 이러한 대표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6쪽에 보니까 여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는 그리스도교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논증이 된다는 것과, 값싼 그리스도인 품격은 세상 사람들의 품격보다도 이 세상에 더 해를 끼친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누가 주목해서 본다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아직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죠,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모습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면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이것이 진실이며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논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즐겨 찾는 우리 재림마을, 우리 재림 성도들의 포털 그 홈페이지가 있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또 우리 나라의 큰 최근의 재난이었던 강릉 산불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재림마을 홈페이지에서 교회 뉴스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때에 그 주변에 같이 그 아마 이렇게 무슨 어떤 큰 숙박업소 같은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숙하고 계시고, 이렇게 그러한 이렇게 주인집이 여러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곳에 살던 분이셨나 봐요.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잠든 이웃을 다 다니면서 깨워가지고 대피시킨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이웃들 목숨을 구했는데 이분이 재림 성도예요. 그래서 김홍기 성도라는 분입니다. 그분과 인터뷰 기사가 나오는데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 경에 여기가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에서 최초로 불이 시작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뭐가 굉장히 심하게 불었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그래서 강풍을 타고 이분이 살고 있는 집에 30분 만에 이렇게 번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안현동인데,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아침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연기가 멀리서 보이더니 점차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솔방울에 불이 붙어가지고 집 마당까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김홍기 성도는 장애인이에요. 의족을 사용하시고 지팡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묶여 있는 강아지의 목줄을 풀어줬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집들 방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이웃들이 잠을 아직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다니면서 일일이 다 하나씩 문을 두드려서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 주인집 할머니까지 피신을 시켰는데, 그런데 보니까 누구를 찾을 수 없냐면 그 주인집 할아버지를 못 찾은 거예요. 기사에 보셨죠. 그래서 산불에 여러 그 재산 피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또 인명 피해까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었다고요? 한 명이었는데 그 한 명이 이때 김홍기 성도가 찾지 못한 그 주인집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그 정리가 기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적었더라고요. 김홍기 성도의 긍정적인 모습은 슬픔과 절망의 기운이 사람들을 억누르는 대피소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거기 대피소에 모인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집이랑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지금 거처할 데가 없이 그냥 다 화마에 잃어버린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며칠 전엔 그에게 한 사람이 넌지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물었다. 그는 그럼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하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다. 이런 거대한 절망 앞에서 예수님 외에 희망을 줄 분이 없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듯 절망이 더한 곳에서 희망의 통로가 되는 김홍기 성도의 모습에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른거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예수님 묻은 그러한 향, 그러한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이 이야기, 정말 명언이지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6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생애를 믿는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안식일학교 우리 같이 참여하셨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때 순서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여기 또 와 계시네요. 순서를 하셨던 분이. 그때 소개했듯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의 모습을 보고 그의 주변의 그 친구 선후배가 나도 내가 가진 신앙을 갖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이러한 고백이 많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그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나도 당신처럼 한번 믿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도 소개해 줄 수 있겠느냐?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가보면 안 되겠느냐?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삶이야말로 정말 이 놀라운 전도인 것이죠. 그 자체가 너무나 훌륭한 선교인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사건은 이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대목의 기적 사건을 잘 아세요. 사도행전 3장 서두에 이 오후 3시 정도 됐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가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보니까 항상 보이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죠. 성전 민문에서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던 어떤 한 분에게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구걸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해 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선천적인 이 장애를 치유받은 이 사람이 이 사도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서 서서 걸으면서 이 사도들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뒤에 있는 일어났던 일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9절로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렇죠? 그래서 따라가다가 정말 너무 놀랍고 감격하고 기쁘니까
이 자기를 치유해 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막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사람이 항상 장애인으로서 저 앞에서 항상 구걸하던 사람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막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 또 요한이 이제 주로 베드로의 설교였겠죠. 바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죠. 이 남자는 성인 남자잖아요. 물론 성전에는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이 좀 나눠져 있긴 하겠지만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됐다는 것은 실제로 그때 회심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동 번역에서는 그래서 그 설교 그 전파를 듣고 이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 복음 전도 사건에서 이 구걸하던 성전문에 앉아 있던 이 장애인이요 거린 이분이 한 일이 있나요? 이분이 한 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는 단지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능력과 그 이름을 진실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이렇게 온전히 변화시킨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을 뿐이죠. 그런데 한 개인의 삶 속에 나타난 이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크게 일깨워졌지 않습니까? 나도 저 복음이 알고 싶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삶이 변할 수가 있었나? 도대체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나의 인생도 저 사람처럼 기적적인 치유와 능력을 한번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전도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 아시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착한이라는 말은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란 무엇인가? 빛은 곧 경건이요, 선이요, 진리요, 자비요,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품과 생활 속에 있는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복음이 적극적으로 전파되는 여부는 신자들 각 개인의 경건에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작은 밝음이 되기를,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던 한 여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 선교인을 통해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진지하게 읽게 된 것입니다.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좋아서 교회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토요일에는 재림교회에 출석하고 일요일에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던 감리교회에 출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함께 청년 활동을 하던 친구들이 큰일 난 것입니다. 큰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토요일에 재림교회에 출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어디라고, 뭐라고요? 이단에 빠졌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그냥 강렬하게 이렇게 강하게 그 여청년을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청년은 고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좀 기도 좀 해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일단 집을 나갔는데 그 발걸음이 재림교회로 인도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보니까 교회 마당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런데 막 교회 앞마당을 들어서려고 하는데 막 왁작지껄하고 분위기가 이상한 것입니다. 몇 명의 사람이 이 마당 한쪽에서 아주 막 이렇게 막 험악한 소리를 지르면서 한 사람을 둘러싸고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막 추궁하는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그 목사님 머리채를 잡고 막 뭐라 그러면서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몸을 숨기고 이게 어떻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채를 잡힌 목사님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사람들이 그냥 땡기면 끌리고 욕하면 듣고 몸을 맡기고 묵묵히 당하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모습을 바라는 순간 청년의 마음속에 성경절이 떠올랐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 취급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고 몸으로 저항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수모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여청년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었어요.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의 모본을 따랐던 한 진실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잠잠하게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잠시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같은 장 13절로 14절에는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익히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은 태도와 같은 말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자매는 바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은 교회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청년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더 밝은 빛을 찾게 되고 재림교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이 드러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증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주님 닮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분들이 우리의 삶이 좀 지금 불완전할지라도 순간순간 언뜻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5월 전도회 때 이 자리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